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5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주실 은혜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에서 살던 그 기준으로는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고 어려운 길, 힘든 길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 보면 이스라엘은 태도에서 보았듯이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또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약속 붙잡으면 또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그래서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계속되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유입니다. 가장 축복된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흔들리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안 그렇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면 똑같이 우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만 고난이 계속되어졌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고난은 노아 홍수 시대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다시 회복되고 난 뒤에도 또 약속 붙잡고 출애굽하는 난 뒤에도 블레셋 민족 때문에 블레셋 나라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350년 동안 사사들의 시대, 사사기에도 보면 똑같은 문제가 오는 반복이 계속되죠. 결국 그러다가 오늘 또 한 사건이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들과 여자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중에 도중에 물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물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있는 샘물을 먹어보니까 이게 막 쓰고 못 먹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막 흔들리고 막 원망을 하고 지도자 탓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아프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금방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오늘 본문의 15장에 물이 떨어지니까 또 막 흔들리고 원망합니다. 서론으로 생각해 볼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약간만 아프면 약해지고 약간만 어려운 문제가 오면 흔들리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언약보다 다른 것을 쳐다보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되시는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생을 자꾸 시킬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막바로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려움을 보는 눈도 있고 또 지식을 습득해서 깨닫게 되는 눈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인 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해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는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둘러싸여져 있던, 묶여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청정하면 하나님이 능한 손을 들어 원수도 멸하고 모든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1000배, 100배로 축복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로부터 나이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것이 바로 순서가 잡히기 시작하죠. 이 하나를 모르니까 자꾸 문제와 사건마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못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방향을 바로 잡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위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쳐다봐라.
다른 기준과 방향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방향 잃지 말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 사업을, 어떨 때는 우리의 건강을 건드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왜죠? 안 망할 수 있도록 쳐다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망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이런 권한이 또 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축복을 확신하고 믿을 때까지 고난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한 축복을 회복하는 날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능한 손을 들어서 틀림없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 우리의 하는 일에 힘이 있게 되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힘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이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면에서 하늘 배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해방이 오게 되죠.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한다면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한 번씩 건드릴 때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죠. 쳐다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변합니다. 가족도 그렇고요. 자녀, 부모, 형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과 환경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다 순서와 제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다 되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을 안 바라봐도 됩니다. 본능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두셨거든요. 소는 하나님을 안 바라봐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면 아무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답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답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답이 나오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해답이 발견되어집니다. 계속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쳐다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건드리시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건드릴 수도 있고요. 쳐다보라고. 혹시 우리의 건강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쳐다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이 중심도 놓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지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자꾸 세상의 기준과 도움을 찾아다니지 말고 빨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황금,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그날 밤에 죽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답답한 현실을 보고 흔들리는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의 피를 뿌림으로,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고난당했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축복을 알게 된 그날부터 우리에게도 내가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방향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도록 자꾸 건드리셨다가 이 확신과 믿음이 올 때 모든 응답의 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고 우리가 세상 배경 때문에 소유한 것이 없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를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하기 전에 방법이 하나님 바라보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가치 없는 것 쳐다보지 말고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의 하는 일과 생애에 승리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건드리십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믿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7족속 31왕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배경이 아무것도 아님을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족속 31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우상과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서 들어가라. 사명을 깨닫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깨닫고 신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명이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막아야 되니까 우상 숭배를 꺾어야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세상에서 노력하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너져야 되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존재거든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또 물이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우리의 환경 속에 계속되다가 그 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우상이 만연할 때 재난이 임하게 되고 그래도 이 복음의 축복이 전달이 안 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이 일본을 공격했다. 그거는 육신적으로만 눈뜨고 보는 겁니다. 일본이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전체에다가 신사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우상을 퍼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어마무시한 그 무기를 터뜨려 가지고 사실은 우상을 꺾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포로로 되어갔을까? 그 바벨론 강대국에 왜 포로로 되어갔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말해라. 무엇을 말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에 아무리 잘 나가도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해라.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금칠을 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런 우상과 귀신들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지만 일어나는 겁니다. 재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은 과학자도 못 막고 의사도 못 막고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잘 알지 못하고 외국에서 1000명의 부인을 맞을 때, 정략 결혼할 때 그 부인들이 외국에서 자신들의 민족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산당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죠.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기야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심각성을 모르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알겠습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군인이 있어서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 전도자가 있는 이상 전쟁은 하나님이 안 일으키십니다. 이 전도자가 없을 때, 의인 10명이 있을 때, 10명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가 올바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부르심 속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 31 왕을 멸하고 우상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자꾸 주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큰 두 번째로 이때 모세는 이 고난의 문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고 우물이 있는데 쓴물이 되어져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오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여러분, 모세가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졌는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단물이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중요하죠? 모세가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고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 때문에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살리는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특별한 문제를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일 당하는 사람들은 집중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안 풀리는 사람은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가 풀려지든지 아니면 다른 해답을 주시든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경험되고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속에서 우리의 일도 생업도 학업도 가정도 살아야 될 이유도 사명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광야 가다가 물 없으면 흔들리고 배가 고프면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아는 사람은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되 가로되.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세계복음을 하는 방향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고 부탁하신 그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2022년도에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또 연말 연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또 새해에도 우리가 언약 성취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할 산업인이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후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사명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희들은 자주 흔들립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시며 기도에 무릎을 꿇은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